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년마다 한 번 있는 건강검진을 제가 오늘 하고 왔는데 그 위내시경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왔는데 이 글자가 두 개로 보입니다. 아직 그 마취 뭐 이렇게 했던 게 맹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취했던 것들이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들을 분배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요셉 자손의 분배됐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가요? 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받은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이렇습니다. 그 경계가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냐를 이렇게 경계를 에둘러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경계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어떤 성읍들이 있었는지 그 성읍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얻었던 땅의 경계를 이렇게 소개해 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가 얻었던 그 기업들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야 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남겨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던 그들의 기업에게 남겨주었던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졌던 이 이야기, 이것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더 좀 고민하며 새로운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왔던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끌고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저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그곳의 소산물을 얻게 되는 것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그 11지파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레위인의 목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번제물, 화제물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취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던 기업들, 그 땅 이름들 이렇게 레위 지파들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흩어져서 레위 사람 중에서 일부분은 어떤 지파에게 들어가서 속해서 그들이 얻은 땅에 같이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 12지파 나머지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곳에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받은 땅은 아니지만
그 지파에 속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 3장, 4장 정도만 이렇게 넘기시면 여호수아 21장이 나오는데, 그 21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핫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핫 자손을 위해서.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13성읍을 준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업으로 성읍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그 중에서 그 지파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앗 가족을 위해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은 대로 13성읍, 그곳에 속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앗 자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보면 될까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받은 기업들 중에서 속해서 그곳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앗 자손이 아니라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레위에서 갈라지는 이런 부류인데, 첫 번째가 그앗이었다면 두 번째는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6절에 나오는데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요 지파들에게 속해서 살게 하셨다, 이 이야기이고요. 7절에 보면 므라리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므라리 자손은 레위로 시작돼서 갈라졌던 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과 갓, 스불론 지파에게 속해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레위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레위 사람들 중에 그핫, 므라리, 게르손, 이렇게 세 아들들로 이렇게 계보가 갈라지는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은 건 아니고 다른 12지파가 받았던 땅에 속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앗 자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앗 자손들이 아까 21장 5절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레위 지파 중에서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에 속해서 살아가게 하셨다, 이 얘기가 이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들이 에브라임에 속했던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들이 사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앗 자손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면,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6장 3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 자손들 중에서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민수기 3장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쉽게 얘기하면 성막에 있어서 장막 덮개, 그 덮개를 묶는 줄,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일이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므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막 널반,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성막이라면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이 덮개들,
덮개를 연결하는 줄,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라리 자손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저기 뒤에 보시면 기둥들이 보이시죠? 이런 기둥들을 뽑아서 들고 세우고 막 널반들을 세우고 받침들을 받치고 이런 일들을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게 이렇게 세분화되고 구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고핫 자손들인데요. 고핫 자손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이런 거 담당합니다. 이 법궤, 무슨 또 등잔대, 제단 위에 있는 떡상에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고핫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금 구분이 되십니까? 고핫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들이냐? 물건들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치우고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이 감당하는 일이 그 물건들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실제로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 예배는 이런 번제단 위에 이런 짐승들을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따져보면 번제단 위에서 이 불을 태우고 이걸 치우고 하는 일들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이 덮개나 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기둥이나 널반들 받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번제단 위에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고 옮기고 치우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담당했을까요? 분명히 고핫 자손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 예배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들은 이 어떤 성막의 형태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면 예배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고핫 자손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인가? 이 고핫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맡겨진 성읍, 에브라임 지파가 맡겨진 그 성읍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곳에 섞여서 같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게셀 자손을 쫓아내지 못했던 실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죽게 될까봐 이제 변장을 합니다. 분장을 하고 먼 곳에서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들을 분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살게 되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 예배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 무엇이었습니까?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구들과 예배를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고핫 자손들이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게셀 주민들, 특별히 이방인으로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 살려두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기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 그들이 종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물을 떠오고 나무를 패는 일들을 이방 족속 사람들이 종처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사실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물을 떠오고 나무를 패우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에 만족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생하며 물을 떠와야 되고 나무를 패야 되는 일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나무를 패우고 물을 떠오는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무를 패우고 물을 떠오는 일 어디였었을까요? 불 피우는 데습니다. 나무를 패우는 것은. 불 피우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게 되는 나무들입니다. 물은 어디다 씁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불탔던 재들을 물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살려뒀던, 남겨뒀던, 종으로 쓰게 됐던 이방족 속의 사람들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들을 감당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볼 때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담당하며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무를 패와야 되고 물을 길러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고핫 자손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할 일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방 사람들 종으로 부려서 쓰면서 나무를 패고 물 깃게 했으니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살려두었던 이방족 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나무를 패야 되고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일들을,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고핫 자손에게는 오히려 직무유기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 오게 되었으니, 종이 생겼으니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사기 19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의 어떤 실패의 끝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디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 땅에 레위 지파 사람이 뭘 구한다고요? 첩을 맞이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 뭐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도 아까 여호수아 21장에서 확인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야 될 레위 지파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 예배를 준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 그 당시에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 특히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만 맞이했어도 아내를 맞이하는 일, 뭐 그럴 수 있겠다. 레위인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첩을 맞이했다. 이건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아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 왜 유다 베들레헴까지 옮겨가며 왜 그곳에서 또 첩을 얻게 되는가? 나중에 사사기를 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지 모르는, 온 지파가 갈라지고 하여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이 사건으로부터, 이 첩이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 제압하지 못한 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든 수고를 덜어주는 그 종으로 부려먹을 만한 효율적인 어떤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살아가야 했던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실패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패와 실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이방인들 이제 정복했고 점령해서 종으로 쓰고 있으면 저들을 사용해서 좀 편하게 쉽게 일하면 되지 않느냐. 전혀 안 하는 것 아니라 저들도 쓰면서 우리도 할 만한 편리를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대로 고핫 자손들은 고핫 자손대로 내게 맡겨진 것 조금 편리를 구하며 좀 편안하게 쉽게 가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 에브라임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성소의 성막에서의 일들 조금 소홀하게 한 것 고핫 자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지파 이스라엘의 문제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 무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10달란트로, 누구는 5달란트로, 누구는 10달란트에 비하면 비할 바 안 되는 1달란트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며 우리가 아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어떤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 드러나 보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만 일하시는 것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신앙, 그 결단, 그 다짐, 그 사명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믿음을 잘 지켜내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삽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우리 목장 식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내 삶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들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 부분까지 내게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말씀 읽는 것, 큐티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신앙 지키는 일인데 하루 내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냥 내가 하루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려는 말씀이 그때 있는데, 상상해 볼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일깨우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나 하나, 내 신앙 하나, 하루 그냥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다를 수 있겠어? 하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그냥 덮어놓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귀한 말들을 전하며 또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말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보니 그냥 쉽게 내뱉어버리고 상처를 줘버리고 그 영혼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아야 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예배에 안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 하나, 내 신앙생활 하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하나,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 직분을 맡고 살아가는 것, 아유 뭐 세상에서는 내가 뭐 장로며 집사며 권사며 무슨 상관이야.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나 그 직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게 하시는데, 세상은 세상이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 교회에서나 직분이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뭐 무너지고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잠시 덮어두었던 내 직분의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가려지면서 교회 이름이 때로는 욕되게 하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조롱받게 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상상을 제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맡겨진 그 이방 족속들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한 부분들,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고핫 자손의 직무유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핫 자손의 직무유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핫 자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레위 사람들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이런 실패가 없이, 사사기의 그런 어려움 없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실패와 실수들이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고 온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정도야 그냥 세상 속에서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 이 정도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하는 결정들 아닌가? 때로는 모른 척, 아닌 척, 십자가를 가리며 내 직분을 덮어가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어떤 역할들, 내가 이것 하나 뭐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교사의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냥 한 주 그냥 좀 쉽게 좀 넘어간들 큰 문제 있겠어? 예배자를 지키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부르시는데 한 주 예배 빠져도 뭐 바쁜 일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들로 조금 벌어지며 무너져가는 우리 신앙의 부분들이 그냥 내버려두기 시작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로, 고앗 자손의 실패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 하나님 분명히 요청하시는 그 크기가 어떠했든 정도가 어떠했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 분명히 있는데, 혹시 이것 하나 이 순간 잠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요즘 기관 총회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내가 없어도 뭐 잘 돌아가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로 너무 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임원의 역할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너무 쉽게 거부하고 이렇게 쉽게 내팽개치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에 무슨 내가 우리 기관 총무를 맡든 말든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작은 부분들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 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또 레위 지파의 이런 실패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맡겨졌던 이방 사람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 짧은 한 구절로 오늘 10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 끝자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요청이 아닐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이 시대를 뭐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를 막 다 뒤집어 엎을 만한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24시간 하루, 그 순간순간 내게 맡겨진 직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드러나지도 않을 만한 어떤 그 사명, 그 무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 소홀함 없이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 또 기도해야 될 분량들, 또 돌보며 품어야 될 그 영혼들 붙잡아 가는 것, 그 작은 부분들 하나 놓치지 않고 내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실패, 레위 지파의 이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혹시 무너져 가고 있는, 작은 구멍이 나고 있는,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신앙의 부분들은 없는가? 너무 쉽게 내팽겨 주었던 내 삶의 부분들은 혹시 없는가? 돌아보며 내가 이 작은 부분들을 붙잡고 목숨 걸고 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고 내게 맡겨진 직분, 또 그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서 있노라.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던 그들의 기업, 그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 그들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기업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